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구약성경 시편 32편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24쪽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해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주간 즐거운 일도 또 고민스러운 일도 있으셨겠지만 주님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이 되니 모든 것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좀 흐리죠. 또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가을의 단비. 정말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는 혹 안 좋은 날씨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게는 한치의 실수나 오차가 없으세요. 자, 오늘도 참 좋은 날이다.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내 심령으로 보면은 축복된 날씨도 그렇고 또 오늘 하루도 그리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자랑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이 정말 기쁘고 그리고 마음에 그 평안함이 오는 것은 죄를 넘어설 때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맞이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남은 삶이 이전보다 더욱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32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가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먼저는 3절에 보시면 그 다윗이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아니했다. 우리가 범죄하면 그때마다 회개할 것 같지만 의외로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내 마음이 좀 괴로우니까 살짝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정도로 죄책감을 조금 느끼면서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이제 안 그럴게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가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도 하셨지만 우리의 모든 살면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삶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가지고 언제든지 나가면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물이 있음에도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주저할까? 그건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이 죄가, 살면서 짓는 죄가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다윗도 때로는 훌륭하기도 하지만 범죄하기도 하고 범죄하지만 참회할 줄 모르면서 주저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합니다. 근데 입을 열지 아니했다, 시인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죄를 시인하지 않으면 종일 신음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과 내 영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양심이, 영혼이 신음해요. 신음한다는 것은 으르렁거린다. 그리고 고함치다. 이런 겁니다. 나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으면, 대충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 심령이 짓눌려서 곧 터져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안에서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괴롭다. 힘들다. 나 못 살겠다. 두렵다. 불안하다. 내 막 영이 고함치면서 그냥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듯이 내 영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내 영을 이게 방치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종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 더욱 맑아지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얻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만일 내가 진실로 내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은 내 양심이 고통을 당하고 뼈가, 내 육신이 쇠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안고 있으면 몸이 더 아프고 병도 잘 낫지도 않고 빨리 피곤하고 지치기 쉽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용서하실 준비는 되어 있으나 참여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누릅니다. 눌러서 그가 견딜 수 없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고백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이제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됩니다. 몸에 있는 진액, 체액이 빠져나가서 여름 가뭄에 바짝 마른 것처럼 내 심령과 몸이 마르고 말라.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죄를 범하면 회개가 바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괴로워서 내 자신이 못마땅하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괴롭고 이럴 때요. 진짜 뼈가 마르는 듯한 힘이 쭉쭉 빠져나가는 거죠. 마음의 힘, 이 영적인 힘도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이 허물을 어찌할꼬 하나님께 자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복이라는 것은 고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보통 속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것보다 소리를 내서 해보십시오. 하루 일과 마치고 잠들기 전에 꼭 침상에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리고 머리를 바닥에 대고,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는 방에 하고 주무세요. 그 방에 가서 해서 딱 엎드렸잖아요. 그리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닥하고 내 입술하고 가까이 이제 근접하죠. 그때 소리를 내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제 욕망과 내 의로움과 자랑을 앞세우며 오늘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이 듣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한테 잔소리 들으면, 누가 나를 핀잔 주면은 사람은 더 이렇게 역정을 내거나 거부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나만 잘못했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누구 얘기도 안 들어요. 사람은 이 죄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지적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악하게 나가기 쉬운데, 이상하게도 자기 목소리로 자기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얘기를 자기가 들으면 금방 인정하고 마음이 녹아지는 거 있죠.
그래서 자기 입으로 고백한 죄 고백을 자기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원수를 갚으려 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내가 살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음란했습니다. 제가 간음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분명 오늘 하나님 앞에 음란의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인정합니다. 두렵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간음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저는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다른 사람이 애써서 얻은 것을 내가 고생하지 않고 슬쩍 내 것으로 했습니다. 내가 고생한 것처럼 떠벌렸습니다. 다른 사람 고생한 것을 감췄습니다. 이러한 악한 죄를 제가 범했으니 저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분명 남의 것을 도둑질 했습니다.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거했습니다. 그 사람이 안 했는데 그 사람이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요, 남의 것을 탐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주무시기 전에 아무도 없는 골방에 가셔서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온몸을 웅크리고 정말 힘을 주면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합시다. 하시면 내 심령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하루하고 이틀하고 매일같이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는 제가 다 경험해 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냥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속으로 용서, 이거 하고요, 그렇게 아무도 몰라요, 내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은 나를 훌륭하다 그래요. 근데 나의 추함은 내가 알아요. 그것을 또박 소리내면서 하면요, 훨씬 진지해지고 마음이 진실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신 것을 내 영이 알게 되고 거짓 없는 이 고백들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정말 어떤 경건한 서적, 어떤 설교 말씀을 어떠한 은혜 자리에서 수련회 가서 세미나 가서 듣는 것보다요, 내 죄를 내가 고백하는 내 음성 들을 때가 내 영이 강력하게 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을 속이려고 해요. 왜냐면 사람들은 모르니까. 내가 잘못을 해도 넘어가 주거든요. 모르거든요. 이렇게 해도 박수를 받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다윗이 범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복하기로 했어요. 이 죄를 자복하면 이렇게 표현한 신학자가 있어요. 마치 댐이 있다. 팔당댐. 그 위에 가면은 위쪽은 이제 물이 고여가지고 엄청난 수압이 있고 이쪽은 이제 수문이 닫혀 있고 바닥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그 엄청난 수압 아십니까? 그것이 수문을 내리누르잖아요. 그 받는 압박감. 그런데 수문을 열어요. 열면은 물이 콸콸콸콸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수압이 쫙 낮아집니다. 마찬가지. 내가 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은 내 영은 나를 짓눌리는 엄청난 압박감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릅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쁘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자꾸만 돈으로 기쁨, 행복, 성공을 다 돈으로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하늘을 향해서 야 신난다 기쁘다 할 때는 내 마음이 심령이 깨끗해질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참여할 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매일같이 해보십시오. 제가 다 경험을 해본 겁니다. 경험을. 저도 죄와 싸우려고 굉장히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처럼. 잘 될 때는 막 신나다가 또 범죄하면 그냥 더구나 목사잖아요. 그러면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바닥으로 구석으로 어디 숨고 싶고 목회도 다 그만두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냥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저 무인도 가면 좀 그런데 어디론가 가서 죄 안 짓고 살고 싶은 거예요. 죄 안 짓고. 거짓말을 안 하고 살기로 작정한 분 얘기도 들었어요. 자기는 거짓말 안 하기로 살기로 작정했다고. 그런 분 보면은 얼마나 부러운지.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분은 목회자도 아니에요. 평신도. 일반 서리 집사님인데, 여러분,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목사인 저는 얼마나 부끄럽고, 막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은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죄악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 2절, 우리 1절, 2절 읽읍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죄와 허물과 죄악 세 가지를 언급한 것처럼 똑같이 세 가지 표현을 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정죄 당하지 않고.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짐을 들어 올려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 나의 괴로운 이 죄짐을 하나님께서는 옮겨주시는 거예요. 너 힘들지? 죄책감에 얼마나 지쳤니? 두렵지? 내가 이 너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죄책의 짐을 내가 옮겨줄게. 가림을 받은 자, 덮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이제 너에 대해서 정죄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덮어주리라.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네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를 덮어주리라. 정죄당하지 않게 하리라. 네가 받아야 할 죄값, 이 죄값을 너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 피값으로 내가 돌린다.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너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사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용서받고 가리움받고 정죄당하지 않는 이것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1절 2절의 복은 죄 짓지 않은 자에게 주는 복이 아니고 비록 죄를 졌을지라도 참회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가 누리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용서받는 복. 그 복을 아십니까? 부모에게 뭘 잘못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속였어요. 숨기고 있어요. 말은 안 하고 있어요. 부모님 뵐 때마다 괴로워 죽겠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엄마, 아빠, 제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부모님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했는데 엄마, 아빠가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나도 왜 엄마인들 죄가 없겠어? 엄마도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란다. 그래, 고맙다. 서로 기도하자.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 용서를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엄마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밥 줘. 이게 되잖아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두려워서 멀리 도망치고 어디 구석에 숨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죄인 중에 죄인이요, 악한 중에 악이요, 인간 쓰레기요, 죄인의 괴수요, 마른 막대기도 못한 벌러지만도 못한 자였어요. 그 여러분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 사실을? 저는 인정이 돼요. 최근 한 몇 개월 사이에 인정이 됐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진실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쓰레기 같은 저를 정말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조금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거룩한 줄 알고, 내가 조금 하면은 믿음 잘 믿는 줄 알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인간 쓰레기였다는 사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의 괴수였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하신지요. 그랬었다는,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아직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조금 죄 좀 짓고 있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고 부끄러워. 이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전혀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의 죄값으로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요. 어떻게 적당히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좀 죄 지은 게 있거든? 내가 좀 실수로 잘못한 게 있거든?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인간 쓰레기라는 고백이 저는 나와요. 이젠 나옵니다. 요즘은 가끔씩 또 그래요. 하나님, 인간 쓰레기 같은 저를 어떻게 사랑하실 마음을 가지셨어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고백이 나옵니다.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고백하고 달라요. 기쁨이 달라요. 기쁨의 크기가 달라요. 기쁨의 질이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인간 쓰레기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제가 이번에 WCC 부산 다녀왔는데요. 그날 첫날 개방 예배 때 이런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전 세계 140개국 나라에서 3,500명 거기 있고 또 이제 다른 방에 한 8,500명 가장 사람들이 감동되고 은혜됐던 시간들이 회개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대륙의 대표들이 나와서 회개하면 또 회개의 찬송을 짧게 이렇게 다시 또 찬송을 하고 또 회개하고, 유럽 대표로 나온 그 분은 하나님, 우리가 유럽은 기독교의 대륙이라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전쟁과 식민지를 착취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대량 학살이라는 죽음의 유산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유럽의 교회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북미 대표는 하나님, 우리 북미는 가난한 나라의 자원을 빼앗았고 처절하게 환경을 파괴시켰습니다. 우리 북미의 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동 대표들은 하나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싸웠습니다.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시아 대표로 나오신 분은 하나님, 우리는 반복적으로 소녀와 여성들을 폭행했고 그들에게 비인간적인 그렇게 대했고 그들에게 눈물과 신음 속에서 살겠습니다. 아시아 교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했다.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굉장한 감동이 있었어요. 확실한 건요, 우리는 영이지, 영혼, 육이 영적인 존재. 영은 회개할 때 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영은 회개할 때 삽니다. 아멘. 그래서 부디 저도 점점 예수님 닮아가려고 매일 애를 쓰고 있고, 여러분도 함께 노력하시면서 그런 진실만 있으면, 그리고 매일같이 잠자기 전에 소리내서 참회한다면 하루 이틀 쭉 해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달라지는,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이 점점 거룩해지고 더 사랑이 많아지고 모든 것을 따뜻하게 보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요 역사인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